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303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묵상하고 읽고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있던 이방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에 유대 기독교 신자들이 야고보의 부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오는 유대교 신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안디옥에 있는 이방 신자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온 그 형제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의 이방 교회 형제들과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만 볼까 봐서 들킬까 봐서 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들의 규례에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신자, 복음 사역자요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하고 아멘하고 서로 화답했는데 막상 환경이 딱 와서 유대 신자들이 오니까 그냥 그 안에 형성되어 있던 그 옛날에 그 부수볼 주는 어떤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는 그것 때문에 금방 피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요 본문 앞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망했어요. 너가 여태까지 나하고 교제했지 않느냐? 다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주님 대신해서 다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방된 것을 다 교제했는데 막상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외식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혹시나 비난받을까 봐 율법에 있던 신자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비위 맞추려고 구습을 따라 하게 가지고 있던 보이는 겉사람의 율법적인 행위를 붙잡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은 것인데 문자적인 율법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믿음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이제 그것을 그 방향을 정하면서 오늘 16절부터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도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읽은 15절과 앞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일어났던 해프닝을 놓고 지금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 비난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없는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은 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과 크리스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발견이 돼요.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나의 삶에는 죄가 발견되는 것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뭔가?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것이 진짜 나고 어떤 것이 진짜 내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바울들 서신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만히 주님 십자가 이루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게 분명히 갈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본질이 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품과 연합된 나. 그런데 그 진리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육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육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 진리로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치관 속에 사는 인생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왜냐하면 뭐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면 그것은 겨우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 우위에서 내가 자신이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예. 사실 이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아닌 새로 거듭나지 않은 내추럴맨, 자연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 속에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거는 거짓된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내가 아닌 내추럴한 그 사람, 자연인 그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악의 생명, 거짓된 부패한 자아의 생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과 옛사람이 똘똘 뭉쳐진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선한 것을 따지고 악을 따질 줄 아는 자기 삶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는 다 누더기 옷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365일을 그냥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선하게 살고 내가 쭉 살다가 1년 동안 365일 잘 살았는데 2026년 1월 1일 아침에 그만 왁 하고 한번 쏟았어요. 그러면 성경 말하는 거, 그거 바로 그건 네 앞에 모든 거 한 거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건 여태까지 그건 숨겨져 있던 것이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거, 사실은 그 내용이 다 그건 너가 선악을 가진 범죄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이 세상의 의인은 세상에는 아주 없느니라. 이 세상 자연인에게서는 성경은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자, 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보실 때에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없는 자로 인정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 근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는 거지, 우리 아담의 타고난 천성에서 나오는 여전히 그거 보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봐도 내가 의롭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은혜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집어넣어놓고는 그걸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여러분과 제가 신분적으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위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위치를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과의 싸움과 육신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갈라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넘겨야 될 게 뭔지 바라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나인 아담의 본성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그런 인간은 없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그 육신으로 선하게 될 수 없는 그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새 마음,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린 죄와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예,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죄와 상관없는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위치가 본질적으로 확실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뀐 사람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새로 바꿔진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거듭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식에까지 나를 아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 본문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법을 썼잖아요. 만일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일,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죄가 나타나서 죄인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예수가 네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구원 얻었잖아. 그런데 그 구원 얻은 나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그 성품이 있으니까 그 살기 원하는데 어느 문제에 부딪히면 순간 실패해서 넘어져서 내 안에 죄가 나타나고 실패하면 그러면 그 너를 죄를 나타내게 하는 자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짓게 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never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분명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죄가 나타났으면 그거 예수가 짓게 하는 게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면 이거는 다른 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사람에게 훌륭한 교리를 가르쳐서 훌륭한 생활을 해내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얼마든지 자연인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훌륭한 교리로 너 착하게 선한 사람 되라 뭐 이렇게 우린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 인간 존재 자체의 본질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본질인 옛 아담에서 여러분 옛 아담에 속해서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닭 보고 야, 너 좀 독수리처럼 날아봐. 그러고 하면 10년, 20년 아무리 교육시켜도 닭은 독수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왜? 흉내는 열심히 그냥 내다가 독수리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할 수 있다면 닭에게 독수리 생명을 집어넣으면 그 닭이 독수리처럼 날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옛날엔 닭이었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런 아담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완전히 부패했던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말하자면 독수리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기만 하면 이제 점점 독수리 어떠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땅만 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문제들을 하늘적 고공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문제를 내 발바닥 밑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해석할 줄 아는, 이건 문제 안 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정체성과 이런 눈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선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약 방식은 율법을 내가 노력함으로 지켜서 도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신약의 방식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압니다. 도달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가시도록,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살아가시도록 구약 방식으로 살려 했던 옛날을 부인하고, 왜? 그 옛날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그걸 내가 알았거든. 옛날을 부인하고 믿음을 행사하여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 거짓된 나오면, 그 거짓된 올라오면, 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건데 내 안에서 또 이렇게 나에서 너 죄는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나는 그 율법 법 아래 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 대신 은혜 아래 있는 게 내 나거든 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얘야 저리로 가라, 십자가에 거기 매달렸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는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존재합니다. 두 법. 이거를 깨달아야 돼. 두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기를 그냥 하나로 다 봤으니까, 이건 죄와 육신도 나고 구원하는 것도 나고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봤으니까 맨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걸 내가 뭉쳐, 마귀와 사탄과 육신이 한 장난이에요. 이걸 두 개를 묶어놓고 이 사람 가지고 변화시키려니까 맨날 어떻게 되죠? 하나는 밑에 있는 거, 하나 위에 있는 거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올라갔다가 또 밑을 바라보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두 생명이 있구나,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과 저가 그 출처를 믿음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승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네 육신 안에 있으면 여전히 정죄가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걸어간다면
나는 결코 문제될 게 없어. 그러나 그동안 속았잖아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진정한 거듭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믿음으로 매일 깨어있는 것,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성전 휘장 찢어져서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쪽 성소에 있는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이제는 누리고 그분을 의탁하는 법을 압니다. 또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죄의 출처가 어딘지 아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염려와 근심의 현상들이 이 내 육신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죄의 법,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죄의 법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흐름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쏙지를 않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에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롭게 들여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18절에는 근데 만일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을 합니다.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헐었다는 말은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하는 나는 없다고 나를 죽음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때로는 나를 쳐다보고 내 안에서 잘못된 게 나타나고 우리 부딪히면 여러분 칼로 찌르면 이 통증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억울하게 막 하고 일을 당하면 여러분 죄의 법은 항상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했거나 아니거나 똑같이 그 육은 똑같은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야 이거? 이 안에서 싹 올라오는 것.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안에 육신 안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죄의 법이에요. 여기에서 속느냐 안 속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믿음으로 살다가 나의 행위를 붙잡고만 나를 의지하는 순간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그때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내가 나를 의인이 아니라 나를 죄를 범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거듭난 새 사람인 건 내가 믿는데 오늘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다시 범하는 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너를 범법자로 만들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거듭난 새로운 내가 아닌 옛사람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죄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를 하여 버렸습니다.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다시 산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와도 나는 여전히
너는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헐었던 것을 왜 다시 세워? 너 죽은 것인데 왜 살았다고 다시 세워? 그 너를 범죄자로 다시 만들잖아. 너를 죄인이라고 만들잖아. 넌 의인인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시 산 것처럼 되어서는 안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말 속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올라오는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썩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 때문에 이제 원인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향하여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냐면 율법 때문에 죽었대요. 왜?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죄로 정죄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권세를 가지고 막 그냥 너 죽어야 돼. 왜? 율법에서 그 죄 지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 사탄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러니까 죄가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율법에 너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잖아. 율법대로 못 살았잖아. 너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율법을 향한 죽음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드러난 죄인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대로라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내 대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몸을 가지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드러나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게 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너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왜?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죄로 정죄함 받은 나 대신 죽으셨어. 여러분과 저는 죽음으로 사실 율법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걸 못 해요. 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이처럼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도 함께 포함시키셔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늘 자주 읽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 됐거든.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이 율법 때문에 정죄돼서 율법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그냥 수억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수억을 막 했는데 그 당사자가 딱 죽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막 진행하고 검사들이 막 진행하다가 당사자가 딱 죽으면 모든 것 끝. 이 세상 사법부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더 이상 그걸 지적할 게 없어. 너 지옥 가야 된다 하고 할 권리도 아무것도 해방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거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영으로 쫓는 삶이 된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는 이제 앞이 지금 19절까지 쭉 묵상한 이 내용들을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너무 은혜 좋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누가 사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죽었으면. 근데 성경이 말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내가 되신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육체 가운데 산다는 표현하죠. 이게 바로 새로운 나예요. 옛 나는 어떻게 됐어?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나는 저기 죽었어. 그리스도 사는데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나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나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전혀 없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된 거예요. 이 밑창에서 올라온 모든 것은 이제는 순전히 거짓이에요. 그것과 장난하던 같이 합을 맞추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그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하면 다음 기회에 이 20절만 가지고 따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정리를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진리가 사라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패하지 않는다. 마귀와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신의 싸움인 거예요. 나의 오늘 얘기 속에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의 문이 지금 어느 쪽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이쪽 육신의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어쪽이야?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나는 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로운 나에 대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속았으면 또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 자백이라는 말은 자기 판단 자기 심판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 안에 아직도 안 넘겨진 게 있네요. 이 거짓이 또 나를 썩입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거짓된 것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넘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그 새 피조물 된 새 마음의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가 살아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자꾸 자기 쳐다보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거기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함을 넘쳐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왜 감사함으로는 왜 말을 하냐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다 해결된 거, 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출발점이 우리 크리스찬 출발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 안에서의 출발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딱 부딪히면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 저기 죽은 거를 먼저 주님 딱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쓱 올라오다가 그냥 지풀에 그냥 꺾여서 그냥 내려가요. 평강이 확 확보돼요. 예수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시작점은 주님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믿음. 이게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거야. 이거 올라오는 거 이거 여전히 부수볼주는 옛사람 날 속이는 거구나. 이걸 해석해내는, 이걸 분별하고. 그러니까 늘 항상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같은 삶을 따라간다는 말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는 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삶을 따라가려면 그
거짓된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을 공관복음서에 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미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끝나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을 받아들여 오셨을 때 새로운 창조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나, 이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죽음으로 넘겨지고 하나는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고, 이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 삶이 계속 정리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 사단은,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와 육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을 충동하여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조롱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벗어나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벗어나라, 왜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되는가 하고 우리 육신을 충동하여 우리 주님 진리로 행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속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며 속입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의인으로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